성탄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탄 기사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은 양 복음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탄 기사를 말하면서 그 배경이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성탄 기록을 하면서 가이사 황제와 그리고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성탄 기사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탄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썼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왜 가이사 황제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과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침입자로서 또는 점령국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호적하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점령국에서의 이런 명령은 세금을 거두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는 국가로서는 치욕스럽고 또 한편으로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호적을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의 명을 받아서 호적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약혼한 여자 마리아를 데리고 먼 거리를 올라가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약혼녀를 굳이 고향 땅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하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먼 거리까지 데리고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요셉은 들었던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웠던 요셉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 아이는 요셉에 의해서 임신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였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죄를 전가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으로 죄 없는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하여 모였고 거기에다 마리아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남들처럼 빨리 내려올 수가 없어서 결국 요셉은 자기들의 몸을 누일 사관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기는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마리아는 10달을 꽉 채워서 첫 아들을 낳는데 가축들이 먹고 자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비참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첫 아들은 요셉의 첫째 아들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2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던 때에 역사적인 한 인물로 태어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출생하게 되고 마리아는 그 아이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짧은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다음은 주의 사자가 그 지역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주변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앞장에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예고해 주었고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본절에서 등장하는 주의 사자 또는 천사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는데 그들을 두루 비춘 것은 주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의 영광이라고 말했으므로 이는 가브리엘의 영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모시고 이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대동하고 이곳에 나타나심으로 그 영광을 두루 도는 그런 빛으로 저들에게 비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을 보게 된 목자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잘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영광이 두루 비치는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단한 빅뉴스를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보라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올 말이 대단한 소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빅뉴스가 무엇입니까? 이 빅뉴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미칠 좋은 소식이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까지 미칠 위대한 소식이고, 나쁘고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상관이 없는 탄생이라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겠지만, 이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탄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기쁨의 큰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고 만인을 위하고 나를 위한 그 소식은 곧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죄와 질병과 전쟁과 기아와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나의 죄를 위한 탄생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탄생이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든 자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은 길 잃은 양들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우매한 자들의 진리와 서성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제 그 아기의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비단 옷감에 쌓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아기는 구주가 아닙니다. 그가 구세주라는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처럼 목동들은 우리 동네에서 구주가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 아기는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같이 말했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은 앞과 뒷부분이 완전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했고 뒤에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사람이 나오고, 앞에는 영광이 나오는 반면에 뒤에는 평화가 따라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평화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목과 대적과 시기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 전역을 뒤져서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여 그 예수에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전해준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목장으로 돌아오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방에 사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으로 뵙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온 세계, 온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작은 기쁨, 유한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그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자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 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돈 1,000원짜리 하나로 500년을 살 수 있는 알약 한 개를 샀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이 전천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지금 이 땅은 어디를 살펴보아도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화재와 살인과 폭력과 사살과 이념투쟁과 각종 악이 난무한 시대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결코 평화가 없는 듯 보입니다. 개인에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평화를 누리시고 무엇보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땅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의 평화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아직도 죄와 어둠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 되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